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저 자리는 가고 싶지 않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시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어려운 결정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 안의 갈등, 직장의 압박, 교회 안의 부담스러운 관계처럼 되도록 미루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보통 그런 상황을 만나면 조금만 늦게 가고 싶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다른 길이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히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뒤 십자가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흐름과 꼭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났고, 14장부터 16장에서는 떠나심을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자신과 제자들, 또 앞으로 믿게 될 교회를 위해 깊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은요, 갑자기 시작된 장면이 아닌 것이지요. 기도 없는 돌발 상황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이 체포되신 사건 정도로만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가 움직이고, 군대가 오고, 무기가 등장하고, 어둠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잡히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으신 예수님,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끝까지 잔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2000년 전 사건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여기서부터는 쉽지 않겠다. 여기서부터는 눈물이 나겠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겠다. 각자의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자리를 피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고 건널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왜 그 길을 건너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차분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짧아 보이지만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하지요. 이 말은 조금 전에 17장에서 드린 기도와 바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지요. 이 순서를 꼭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닥치고 나서 허둥지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고 그 후에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종종 문제가 터진 뒤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뒤에야 기도하고 관계가 망가진 뒤에야 엎드리고 결정을 잘못한 뒤에야 주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한 발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감정으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지리 설명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자연스럽게 다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었지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단순한 개울이 아니라 왕이 고난을 통과하던 자리, 배신과 슬픔을 안고 지나가던 자리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도 그 기드론을 건너가십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요, 쫓겨서 건넜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건너가십니다. 다윗은 피난의 걸음이었다면 예수님의 걸음은 순종의 걸음이었지요. 그러니 오늘 기도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고난의 문턱을 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의 문턱을 넘는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혼자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지만 제자들을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에게 단지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동산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부르지만 요한만큼은 이곳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산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유혹 앞에 넘어졌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의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불순종이 있었고 오늘 이 동산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지금 이 동산은 단지 기도하기 좋은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 무너진 인류의 역사가 다시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자리였다고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 2절을 보시면은요,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여기서 가끔은 자주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가시던 장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를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아파오지요. 같은 장소를 알아도 누구는 기도하러 오고 누구는 배신하러 옵니다. 이게 참 우리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더 부드러워지고 누구는 더 딱딱해지지요. 또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는 십자가를 배우고 누구는 자기 유익을 계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을 붙든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유다가 그곳을 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십니다. 왜요? 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를 모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걸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오늘 본문은 그냥 비극적인 체포 장면이 되지만 이걸 붙잡으면 오늘 본문은 사랑의 순종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여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미뤄온 대화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자꾸 덮어두고만 있을 수 있지요. 또 직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나서면 손해볼 것 같고 그냥 모른 척하면 편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품어야 하고 어색한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미루는 겁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안 만나면 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일로 덮어버립니다. 바쁘니까 생각할 틈도 없게 만들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신 후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적용은 억지로 버티자가 아니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건너가자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기도 없이 가면 같은 자리도 시험이 되지만 기도하고 가면 같은 자리도 순종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보다 예수님처럼 자주 가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 흔들릴 때, 결정해야 할 때 습관처럼 가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면 오늘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건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건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장면이 급격히 바뀝니다. 밤입니다. 조용했던 동산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닙니다. 횃불, 무기, 군대, 완전한 무장입니다.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이 정도 규모가 동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겉으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낮춰 부르지만 속으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 장면이 참 중요한데요. 유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함께 있음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이미 세상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세상 기준으로 하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겉으로는 제자인데 실제로는 다른 편에 서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짧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살려고 남을 희생시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군대가 있고 유다가 있고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우리 10절을 함께 해볼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베드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거세게 올라왔겠죠. 여러분, 이 감정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할 때, 화날 때, 상황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말을 쏟아내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칼입니다. 칼은 꼭 실제 쇠붙이 칼만이 아닙니다.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태도가 칼이 될 수 있고 결정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친다는 것입니다. 말고는요, 문제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가족에게 풀고 밖에서 쌓인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정은 정의로운 대상을 찾지 않고 가까운 출구를 찾는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볼게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칼 대 잔. 칼은 내가 해결하는 방식이죠. 잔은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바꾸려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칼을 들 것인가, 잔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바로 말로 대받아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칼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칼입니다. 가정에서 화가 올라올 때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역시 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만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잔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적용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칼을 들지 않고 잔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